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2장 찾으시고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착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라.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제 성탄절이 금요일입니다. 빈자리지만 그래도 또 우리는 늘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있으면 세상 이겨냅니다. 당당하게 이겨냅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들리는 소식에 휘둘리지 말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나니 안심하라 잠잠하라 풍랑아 하실 줄로 믿고 잔잔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이번 주에 있고 또 오는 주일은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메시지 같이 찾아봅니다. 성탄절 시골에 소복히 눈이 내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복잡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좀 소복한 평화가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성탄절은 동방박사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동방박사의 근원과 신앙을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동방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동방은 어디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기의 출처를 얘기합니다. 동방에서 왔다. 우리는 별을 보고 왔다. 경배하러 왔다. 동방이란 아나톨레라는 뜻은 동쪽이란 말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해 뜨는 곳입니다. 성경의 동쪽은 해 뜨는 곳입니다. 에덴에도 동편 해 뜨는 곳. 그 해 뜨는 것이 중요하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 성전, 성막도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해 뜨는 곳입니다. 동방박사는 해 뜨는 곳에서 왔습니다. 해 뜨는 곳이 어딜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해 뜨는 곳에 두 가지 근원을 찾아봅니다. 첫째, 셈족의 후예들이다. 이미 우리는 우리가 셈족의 후예라는 걸 이미 밝혔죠. 해 뜨는 곳에서 그들은 해 뜨는 곳을 향해 갔고 해 뜨는 곳에서 해 뜨는 곳으로 갔습니다. 한반도입니다. 유명한 창세기 10장 30절. 두 번째, 그들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 멸망받은 이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한반도로 왔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셈족의 후예다. 자, 창세기 10장 30절 보려면 창세기 9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 잘 아는 말씀.
우리의 뿌리를 찾는 말씀입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졌더라. 노아 홍수 후에 온 인류는 멸망했어요. 살아남은 것은 노아의 8식구예요. 8식구 가운데 세 아들, 세 자부, 6명, 세 아들 부부. 거기로부터 인류가 번성하게 됐다.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었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로 멸망했고 그 다음 제2의 아담처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파생했고 번졌고 생겨났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했냐? 이 세 아들 가운데 하나에 속하죠. 함은 흑인들, 아프리카. 야벳은 유럽. 그래서 그들은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우리가 아니죠. 흑인도 우리가 아니고 유럽 사람도 아니라면 우리는 당연히 뭘까요? 셈족이죠. 우리는 당연히 셈족입니다. 근데 셈족의 4대손 여기 나오죠.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 셈이냐 함이냐 야벳이냐 이 세 아들들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한 군데에 속해야죠. 셈이다. 근데 셈에는 4대손 발렉, 욕단이 있었는데 셈은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의 두 아들이 있었는 4대손입니다. 1대, 2대, 3대, 4대. 벨렉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됐고 창세기 11장에 그 다음에 욕단, 요 욕단이 후예들이 이제 10세 아들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갔다 하는 성경에 정말 놀라운 기록. 욕단이 세 아들을 거느리고 해 뜨는 곳으로 이주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창세기 10장 25절과 30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뿌리를 짐작할 수 있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배웠죠. 에벨은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들 욕단의 그들이라고 하는 10장 30절은 욕단과 10세 아들이 거주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메사에서 그 다음에 스발로 가는 길이었다.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게 스발입니다. 어디서 출발했어요? 메사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동쪽 산에 머물렀어요. 동쪽이 아나톨레, 해 뜨는 곳입니다. 그들은 해 뜨는 곳을 찾아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스발로 갔는데 메사는 메소포타미아 집사님. 그 메소포타미아 인류의 발상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을 했어요. 어디로? 해 뜨는 곳으로. 그리고 스발은 시베리아로 가고 가다가 동쪽 산맥에 머물. 이 동쪽 산맥이 첫 번째 산맥이 천진산맥. 해 뜨는 곳. 해 뜨는 곳 머물고 해 뜨는 걸 찾아서 또 가서 시베리아로 가다가 결국 우리 한반도에 정착했고 시베리아에 넘어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뉴질랜드까지 가게 됐죠. 북아메리카 인디언, 남아메리카 인디언, 라틴 아메리카 인디언 그 인디언들의 특히 부엌을 가서 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부엌과 똑같아. 놀랍게 똑같아. 키즈라는 것도 있고 낫도 있고 이렇게 다 있어. 언어도 비슷한 게 많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동쪽 산, 해 뜨는 산에 머물렀어. 가는 곳마다 해 뜨는 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전통이 남아서 오늘 또 우리 1월 1일 새해 되면 어디로 가요? 해 뜨는 곳을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밖에 없어 그런 게. 해 뜨는 것을 좋아하고 해 뜨는 곳에 머물고 해 뜨는 것을 찾아가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거기서 왔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거기서 왔다. 전에는 페르시아, 이란에서 왔다 그랬는데 이란은 해 뜨는 곳이 아니죠. 해 뜨는 곳을 찾다 가서 보면 한반도까지 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 뜨는 곳을 찾아서 간 거죠.
압록강. 하나는 바이카로를 건너서 시베리아로, 그래서 북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쭉 해서 뉴질랜드까지. 뉴질랜드 인디언들을 보면 똑같고 몽고 반점이 있고 생활 풍습이 비슷하고 깜짝 놀라게 돼요. 특별히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의 압제하에 들어가서 망했는데 일부들은 흩어졌다는 거예요. 세계로. 일제가 우리를 침략하고 압제할 때 우리 민족 가운데 깬 분들은 다 만주벌판으로 이주하고 저기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하고 다 이주했어요. 압제 가운데 있질 않았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일부가 흩어져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연구가 조셉 아이델버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을 때 북왕국 10지파 중 일부가 천산산맥 중앙아시아 진화를 지나 항, 진화의 정확하게 오늘은 차이나를 차이나가 진화예요. 중국을 거쳐서 중앙아시아, 중국 해서 어디로 왔어요? 한국으로. 몇 년도에? BC 722년. 그래서 한국에 정착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오경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고 메시아를 알고 있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일부가 우상숭배하다가 멸망했고 깬 분들이 그 모세오경과 역사를 가지고 BC 722년에 모세오경은 BC 1450년이니까 그때로부터 한 800년 지난 후 BC 722년에 망해가지고 일부들이 다 흩어졌어요. 한국까지 오게 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들은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출애굽한 거 잘 알고 있어. 출애굽할 때 뭘 했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아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일 모레가 동지야. 동짓날 뭘 해요? 팥죽을 먹기 전에 뭘 해요? 뿌려. 문에도 뿌리고 부엌에도 뿌리고 헛간에도 뿌리고 다 뿌려서 왜 뿌려요? 귀신 쫓아내고 악기가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전통으로 바뀌었어. 그러나 그 뿌리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다. 이 관습 풍습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팥죽을 써가지고 어린 양의 피 색깔을 가지고 보호를 하고 지키고 악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막는 풍습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민족은 유대인들이 준 영향과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 BC 722년에 망할 때 그들은 모세오경을 잘 알고 가지고 왔을 건데 모세오경에 뭐가 있어요? 별에 대한 소식이 있는 거예요. 별에 대한 소식이. 그것이 민수기 24장 7절이에요. 별에 대한 소식이 있는 거죠. 자, 7절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보고 왜 별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별에 대한 약속이 민수기 24장 7절 모세오경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별이 무슨 말이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 규라는 통치하는 지휘봉이야. 그러니까 통치자가 이스라엘에서 날 것인데 그가 별이 나타날 때 한 통치자가 왕이 태어날 거다는 놀라운 민수기의 이 기록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게 메시아 사상이지. 메시아가 와서 별이 나타날 때 메시아가 온다. 이거는 정말 망했을 때 얼마나 더 기대하고 소망하겠어. 얼마나 바라는 것이 많겠어. 별이 뜨고 그 별이 뜰 때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거죠. 나라가 망했는데. 그 별이 나타나는 거죠. 그 별에 대한 것을 가슴에 심었고 그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부류가 한국 땅에
이 반도에 와가지고 그 별에 대한 소식을 전해줬을 거다. 그런데 놀랍게 또 우리 민족은 별을 관측하고 별의 전문가들이야. 별의 박사들이야, 우리 민족. 오늘 그 부분을 봅니다. 신라 본기 박역거세 54년 BC 4년이에요. 박역거세가 신라를 세우고 54년이 지난 때가 BC 4년이에요. 거기에 신라 본기에 역사를 다 기록하잖아요. 신라도 고구려, 고려, 이조 다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54년 박역거세 54년 BC 4년 봄 2월에 해성이 하고에 나타났다. 하고 견우성에 나타났다. 해성이 별 하나가 이 하고 견우성에 나타났다는 기록이 신라 본기에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해되면 아멘? 그것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별에 대한 것에 익숙했다는 것이고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고 여기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이 별을 본 동방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온 거죠. 그리고 신라 본기에는 기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신라가 선덕여왕 633년에 첨성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첨성대가 제사 지내는 곳이기다 하고도 하고 별을 관측하는 곳이기다 하고도 하지만은 그러나 별을 관측하는 첨성대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신라 633년에 첨성대를 세웠어. 그러나 훨씬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신라인을 포함한 우리 조상들은 별을 관측하는데 탁월했어요. 그게 뭐냐? 고인돌이에요. 좀 역사 이해합니까? 우리는 알고 좀 우리 스스로도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쳤다고 역사를. 이 소중한 자산들을 우리는 못 배웠어. 안 가르쳐. 고인돌이 뭐냐는 거지.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별자리가 있어요. 그게 고인돌이 있는 거예요. 고인돌에 뭐가 있다고요? 별자리가 새겨져 있어요. 와, 해야 되는데 안 하네. 자, 그러면 고인돌이 뭐냐?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는 BC 2000년이야. 2000년부터 1000년. 이 청동기라 그래요. 청동기 중에도 작은 청동기는 BC 2000년. 그때 우리 민족이 철기 시대를 갖고 있어요. 일제는 우리 민족을 다 깡그리 부셔버렸어. 무슨 철이 있어? 너희들은 야만인인데. 그래서 우리 역사를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발굴하고 보니까 청동기 시대 때 BC 2000년에 우리는 별을 관측해가지고 그걸 고인돌에다 새겨놨어요. 고인돌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BC 2000년 청동기 때. 근데 고인돌이 제사 지내는 곳이기도 하고 무덤이다 하는데 무덤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에 너무 고인돌이 많아. 곳곳에 고인돌이 많아. 남쪽이고 북쪽이고 경기도고 너무 많아. 강화도에도 있고 양평에도 있고 너무 많아. 근데 일부 지역에 정확한 별자리가 발견됐는데 공길이 집터 덮개에 북두칠성 자리가 정확하게 바위에다가 새겨서 집터 덮개를 했기 때문에 안 없어져. 이게 폭격받지 않는 한 안 없어져. 거기에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어. 청동기 시대. 그리고 아득이 고인돌 돌판에는 정확하게 북두칠성이 고인돌 돌판에 새겨져 있어요.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부터 우리 민족은 별을 관측했고 북두칠성을 알고 있었고 이런 별자리들을 다 알고 있었어. 하물며 633년 선덕여왕 때 첨성대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2000년, BC 2000년부터 별을 관측했습니다. BC 4년에 예수님 탄생할 때 별을 관측한 거, 그것을 신라 본기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BC 4년이라고 기록했고 예수님 태어나신 게 BC 4년이에요.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별자리를 고인돌에 새긴 이유가 죽음과 하늘에 대한 사상, 죽음. 그래서 고인돌이 무덤이다 하는데 무덤이라고 하기에는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큰 돌을 놓는 이것이 무덤이라고 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 사람 죽으면 그냥 흙에다 묻든지 어떻게 하지.
그 어마어마한 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별자리를 새기고 거기에 기둥 세워가지고 그 밑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서 시체를 둔다?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하늘에 대한 숭배사상, 하나님께 대한 숭배사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걸 알고 별자리를 관측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조상들은 갖고 있었고 하나님 섬기고 숭배하는 거였다는. 자, 한번 보여드립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별이 떴어요. 어저께부터. 그리고 이제 22일까지 동방박사가 본 별이 지금 떠서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보았던 그 별이 드디어 뜹니다. 그런데 그 별을 신라가 봤던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을 입증한다는 사실이 별의 인도함을 받은 것을 2020년 우리 눈으로 똑똑하게 두 별이 하나가 돼서 하나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제자리로 가잖아요. 이런 별을 입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고 2000년 전에 무슨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토성이니 금성이니 그러겠어요. 2000년 지난 오늘 토성과 금성이었다. 그건 그 둘이 하나가 된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입증해 주지요. 성경은 그래서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고 과학적 사실이고 천문학적 사실이다. 이건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기와 집입니다. 자, 7절 8절 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때 두 그룹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한 그룹은 동방박사, 누가복음에서는 한 그룹은 목자들. 그런데 목자가 예수님을 축하한 것과 동방박사들이 축하한 것이 다르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어디에 들어갔어요? 동방박사들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목자들은 뭘 했나요? 누가복음 2장 12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퍼지기라. 자, 정리해요.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를 봐고 경배하고 몰약,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경배했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 누가가 기록한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할 때 구유에 있는 아기에게 경배했어요. 그 아기는 브레포스예요. 헬란말로 브레포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기가 달라. 잘 들으세요. 누가가 기록한 목자들이 경배한 아기와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아기가 다르다고. 예수님은 똑같은데 아기가 달라. 단어가 달라. 이해되면 하면 뭔 소리냐 그러고 쳐다보지 마시고 빨리 받아들이세요. 단어가 다르다니까. 무슨 단어예요? 목자가 본 아기는 브레포스야. 갓난애기야. 우리 용어도 달라. 갓난애기라 그래 그냥. 그래서 핏덩어리를 본 거예요. 그날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서 태어났으니 가봐라 구유에. 그래서 갔어. 그날이야 그게. 그날 새벽에 간 거예요. 갔더니 구유에 누워있는데 핏덩어리를 본 거야. 갓난아기를. 그때 쓴 용어가 브레포스예요. 동방박사들이 본 아기는 브레포스가 아니야. 갓난아기가 아니야. 그다음에 마태가 기록한 동방박사들이 간 곳은 구유가 아니고 집이야. 그리고 그 아기는 파이디온이야. 브레포스가 아니고. 파이디온은 무슨 단어냐?
유아야, 유아. 자라는 애들이야. 2살에서 7살까지 파이디언이야. 2살에서 7살까지 아이들이야. 자라는 애들이야. 그 파이디언을 보고 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이 본 예수님은 2살 됐어. 목자가 본 예수님은 갓난애기야. 구유에서 봤고 집에서 봤고. 그럼 왜 2년이 걸렸을까? 이해되죠? 금방. 신라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린 거예요? 2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어.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났어. 여기 아기왕에게 경배하라는데 누구냐? 헤롯이 막 놀래가지고 자세히 얘기해봐라. 우리가 2년 전에 별을 보고 2년 걸려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그는 별이 태어날 때 통치자가 태어나시고 왕이 태어나신다 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막 헤롯이 놀래가지고 소동이 막 일어난 거야. 누가 왕이냐? 그러면 2살 미만 다 죽여라. 그래서 2살 미만 죽이라고. 동방박사가 그때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오셨다면 핏덩어리는 다 죽이라 그래요. 왜 죄도 없는 2살 미만을 죽이라 그래요? 왜 2살 미만이라 그래요? 동방박사들이 온 때로 2살 미만이니까 동방박사가 오기까지 몇 년 걸린 거예요? 2년 걸린 거예요. 제 설교 그만하고 싶어. 떨려가지고. 처음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 들어. 대한민국 이 설교 떨려서 못해. 너무 겁나, 두려워. 너무 막 전율이 와. 하나님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2년 걸려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러면 누구를 죽여야 되겠냐? 왕을 죽이려니까 몇 살 때부터 죽여야 돼? 2살 미만은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황금도 있겠다, 뭐 돈도 좀 있잖아요, 이제. 예? 예물로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집도 사고 이제 했어. 2년 동안 컸어. 황금 그때 쓰라고. 가난한 예수님 요셉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가져온 거예요. 유향도 비싸. 그건 인도에서 나온 고급품이야. 다 사가지고 드린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성장을 하셨어. 그래서 파이디언이라고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본 예수님은 2살짜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누가는 목자들이 구유에 가서 갓 태어난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렇게 정리하고,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은 집에서 자라난 예수님, 2살짜리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해. 몰라. 할렐루야.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을 가는 데는 2년이 안 걸려.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그들은 페르시아의 박사들이다. 별을 연구한 박사들이다. 그렇게 했는데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는 2-3달이면 가. 파이디언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 핏덩어리에서 벗어난 그냥 돌 미만의 그냥 그런 애지 파이디언일 수가 없어요. 자라난 애일 수가 없어 예수님이. 근데 정확하게 성경은 자라난 2살짜리 파이디언이에요. 그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래서 2살 이하는 다 죽이라.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이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피신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뭐 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어요. 경배하다는 프로스키네오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왜 그러냐? 왕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다. 성탄절은 왕이 나신 날이에요. 경배를 해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고 경의를 표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섬겨야 하는 시간이에요. 왜? 평화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분명한 왕이 오셨기 때문에 경배하고 찬양해야죠. 하나님, 코로나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코로나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경배를 드리는 거죠. 왕이 나셨도다. 할렐루야.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자신들을 밝혔어요. 해 뜨는 것입니다. 근데 2년이 걸렸어. 놀라. 그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 아무리 해도 우리나라밖에 없어. 단어가 명확하게 하이디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으로 역사의 임무는 끝났지만 하나님이 벨렉 그 다음에 역단인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선택받은 민족이죠. 반드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정말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